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신천지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데요. 신천지들과 신천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 비유는요. 신천지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말씀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신천지처럼 이긴 자, 말씀을 먹은 자, 그 사람이 이만희 씨가 아니라요. 그렇게 비유를 자기 자의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예수님이 어쨌든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야. 이 10,000달란트는 여기 매일 성경 설명에는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사람의 15년 정도의 그 품삯이라고 하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는 그 당시에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 거두어 들이는 1년 수입보다도 더 많은 돈이었어요. 10,000달란트. 그리고 애굽, 이집트 전역,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이집트에서도 돌아가는 총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었어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0달란트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만이었어요. 만이 제일 큰 숫자고, 그리고 화폐 중에도 제일 큰 화폐의 단위가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였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 만과 가장 큰 화폐 단위인 달란트를 합친 그냥 개념. 그러니까 그냥 너무 큰 돈이라는 뜻이죠. 너무 큰 돈. 어쨌든 이 너무 큰 돈을 빚진 사람의 그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요. 그냥 종이 어떻게 10,000달란트를 왕한테 빚을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한 왕이 자기 종들이랑 세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은요, 그 나라,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사 짓고 이런 종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 관료예요, 관료. 그래서 왕은 그 때가 되면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던 각 고을의 수령들을 불러서 얼마나 이제 내가 너에게 부과한 세금을 이제 나에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때. 지금이 그때였던 거죠.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빚졌어요. 그래서 왕이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아서, 너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6절에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절대 못 갚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절대 돈을 못 갚을 걸 알기 때문에 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27절에 놓아주고, 그리고 빚도 다 없게 해줬어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너 빚도 없어, 다시 나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다른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그 레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목을 죽이려고 쥐어 잡으면서 너 나한테 돈 갚아라 그랬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한 100일치 정도 일해야지 버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그런데 너 돈 갚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29절에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26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 안 돼 임마. 너 못 갚아. 너 갚을 때까지 안 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 쳐넣어 버렸죠.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역지사지. 예.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 고려해보는 거, 생각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근데 이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기가 그런 상황을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절대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신고했어요.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악한 짓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32절에 그 종을 다시 불렀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 26절에 빚을 갚지 않았을 때는 왕이 악하다고 말 안 했어요. 1만 달란트나 빚졌지만 너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이 악한 놈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이 사건을 듣고 넌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탕감받은 걸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뭐 더 대단한 것 같아? 넌 악해 라고 주인이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악한 게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악하대요. 역지사지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이라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 군주는요, 이 왕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줌으로 이 왕이 얼마나 자비로운 자인지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 왕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왕의 대리인인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왕을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대. 우리 왕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탕감받은 저 사람의 삶도 인생도 너무 많이 변했어. 우리 왕이 저렇게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종들도 저렇게 자비롭구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돈 갚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왕이 자기의 자비함을 흠집내고 자기가 베푼 그 사랑과 관용을 아주 우습게 여긴 이 악한 사람, 이 관료인 종에 대해서 왕이 너무너무 분노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나눔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큐티 나눔 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너는 잘하냐? 항상 이 정죄가 있죠. 너는 잘하냐? 아니요,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못하니까 안 하는 사람과 못하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시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을 잊는 것이 악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 유대인 랍비들은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건 죄를 떠나는 거니까 3번까지는 가능하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또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3번만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여기서 뭐 말하는 것처럼 490번, 77회 이게 아니에요. 계속 동일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계속. 그러나 또 죄를 범할 수 있겠죠.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는 창문을 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서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 어둡고 온전치 못하고 저만 생각하고 또 참지 못하고 분노 쉽게 하고 짜증 잘 부리고 아주 이기적인 그 극치인 내 인생에 예수님 빛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빛으로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청주시 서원대에 있는 소금 제작소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서원대 학생들과 청주의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는 소금 공장지기. 네. 소금 공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공장장이에요. 예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성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트 메이커스.